영광 올려드리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할 때에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시고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충만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 받기 전에 옆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찬송의 주인공이 됩시다. 시작. 계속해서 찬송에 대하여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찬송할 수 있는 복된 믿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 오늘 본문 말씀 나온 대로 저번 주에 이어서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을 할 때 어떤 주제로 찬양을 해야 되는가. 먼저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해야 된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찬송해야 된다. 또 세 번째는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찬송해야 된다. 주님의 인자하심을 찬양하고 주님의 그 사랑을 찬송하는 그런 주님의 성품을 찬송하는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된다 말씀드리고 4번 네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이 찬송의 주제가 되어야 된다. 또 다섯 번째는 하나님의 의를 찬송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이어서 여섯 번째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찬송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 이것도 성품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성품이 있는데 하나님의 성품이 공의로우시죠. 또 거룩하시고 또 자비가 많으시고 또 인자가 많으시고 또 하나님의 그 성품은 지혜로우시고 등등의 하나님의 성품이 있는데 하나님의 거룩하심,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우리가 찬양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시편 71편 22절에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또 비파로 주를 찬양한다. 주의 성실을 찬양하리이다.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주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이렇게 찬양하는 주제에 대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찬양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찬송 가운데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라고 하는 그 찬송 있잖아요. 기브땡스 이렇게 헌금송 할 때도 많이 부르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찬송을 부르는데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가장 먼저 뭐라고 하느냐, 하나님의 성품이 거룩하시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 거룩하심이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능력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죄 사함을 받아서 어떻게 되죠? 거룩하게 되죠. 네, 거룩하게 된다. 이 거룩이라고 하는 의미는 구별됐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구약에서도 그렇고 제사할 때도 그렇고 제사는 그 제사장도 그렇고 또 모든 것이 다 피로 말미암아 거룩하여진다 그랬습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에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죠. 그래서 그 거룩하신 그 보혈, 이게 보혈이라고 하는 게 거룩한 피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 우리가 다 거룩해지는데 이제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제가 이번 고난 주간에는 에너지에 대해서 설교를 하려고 지금 준비하면서 뽑아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룩이라고 하는 것도 에너지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힘입는 자, 거룩의 능력을 힘입는데 거룩하신 분이 누구예요? 레위기 11장 45절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셨거든요.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들을 성민이라고 하죠. 거룩한 백성. 그래서 그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바로 이스라엘인데 신약에 와서는 그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교회죠, 교회.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힘입은 거죠.
교회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입은 거예요. 근데 오늘 찬송의 주제를 대해서 배우는데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찬송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귀신들, 악한 영들은 앞에 형용사가 거룩한 귀신들이라고 불러요? 아니면 더러운 귀신들이라고 해요? 더러운 귀신들이라고 합니다. 즉 거룩하지 않아요. 악한 영들은 더럽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깨끗하고 구별되고 거룩하신 분, 반대로 마귀는 더러운 것, 그의 졸개들도 더러운 것들. 그래서 하나님은 이게 거룩할 성이라고 하잖아요. 거룩할 성, 거룩할 성. 그래서 성령님 거룩한 영이다. 그렇죠? 성자 거룩한 아들이시다. 성부 거룩한 아버지이시다. 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어떻게 한다? 찬송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거룩하십니다 라고 찬송할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죠. 네. 하나님의 성품을 보세요. 예를 들면 여러분 성품이 있잖아요. 만약에 여러분의 성품이 아주 착해요. 그럼 착하다, 선하다. 그러면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좋지요. 하나님의 성품이 있는데 하나님의 성품 중에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라고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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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여 하면서 하나님의 그 성품을 거룩하다라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 6장에 스랍 천사들이 나와요. 그래서 이 숯불에 핀 화저에다가 숯을 가져가다가 이사의 입술에 대면서 너의 입술이 거룩해졌다 하는데 그 스랍 천사들이 날라요. 6날개가 있어요. 6날개가 있어서 두 날개로는 이제 얼굴을 가리고 두 날개로는 발을 가리고 두 날개는 이제 나르죠. 그러면서 뭐라고 했어요?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을 향하여 뭐 했다고요?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천사들, 천군 천사들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뭐라고 찬송을 하느냐? 거룩하십니다, 거룩하십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라고 찬송을 해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도 찬송을 하게 되는데 천만 천군 천사와 함께 우리도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찬송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여기 땅을 딛고 살아가는 이 삶 속에서도 하나님을 거룩하시다 할 때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줄로 믿고 또 교회의 거룩을 넘어 일상의 거룩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령의 사람으로 거룩한 생활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과는 구별되고 거룩해진 거, 배타적으로 살라는 말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하고 배타적으로 살고 적대시하고 그들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것이 거룩이라고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덧입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별되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힘입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거룩의 삶을 살아가는 그 모습 한 모습들이 다 하나님께 찬송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뭐 양복 쫙 빼입고 이렇게 경건하게 거룩하게 잘 차려입어가지고 가운 입고 해갖고 거룩하다 이게 아니고 우리 모든 삶의 모습에서 거룩한 영향력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것뿐만 아니라 그렇게 빛으로 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해요. 옆에 분에게 거룩한 제사장입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으로 하나님을 닮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찬송할 때도 거룩하시다 찬송하는 주제로 찬송하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에 7번째가 하나님의 권능, 능력이 찬송의 주제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시편 21편 13절에
여호와여 주의 능력으로 높임을 받으소서. 우리가 주의 권능을 노래하고 칭송하겠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한번 따라합니다. 우리가 주의 권능을 노래하리이다. 우리가 주의 권능을 노래하리이다. 제가 어저께 미스트로 4를 봤어요. 미스트로 4 보신 분 있으세요? 미스트로 4. 거기에 나오는 허찬미라고 있어요. 허찬미. 그 허찬미 친구가 제가 임시총회 갔는데 목사님 딸이래요. 목사님 딸이어 갖고 나온대요. 그래서 거기서 임시총회 때 특송을 했는데 아주 은혜롭게 잘 불러요. 그래서 꼭 그때는 4번이었는데 4번 문자 투표 해주세요. 이제 그랬었거든요. 근데 그때는 못했고 어저께가 보니까 어떻게 하다 보니까 미스트로 4를 하더라고요. 그래갖고 봤더니 아쉽게 선을 했더만 선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급을 받으면은 뭐합니까? 상금이 진이 3억이더라고요. 3억. 저기 지수야 한번 나가봐. 이 3억을 주는데 뭐 유럽 여행권 뭐 1,000만 원짜리도 주고 뭐 하더라고요. 근데 참 이소나라고 하는 분이 됐어요. 나도 그 노래를 보는데 노래 선곡이 그 1등한 사람이에요. 허찬미 말고 허찬미는 우리 백석의 딸이에요. 백석 목사님 딸이야. 목사님 딸. 근데 제목부터가 1등이 사랑은 생명의 꽃 이런 게 있더라고요. 에? 사랑은 생명의 꽃이다. 이게 패트김이 불렀더라고요. 전 처음 들었어요. 근데 노래 가사도 좋고 음악도 좋더만요. 근데 여기 보세요. 이거는 조금 제가 여러분에게 좀 깊은 이 찬양이 나오니까 깊은 얘기를 좀 해드릴게요. 하나님은 모든 것의 주권자예요. 그래서 특별 계시, 즉 성경과 예수 그리스도가 특별 계시, 하나님이 자신을 보여주는 데 있어서 그 특별 계시를 통해서 은혜를 받아요. 그런데 일반 계시가 있어요. 따라해요. 일반 계시는 특별한 게 아니에요. 일반 계시는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면 이 꽃이 없는데 아직 꽃이 피었어요. 그러면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다 꽃이 이쁘다고 보죠. 그리고 그 꽃을 보고 너무 이쁘다. 이거를 만들어 주신 하나님이 계실 거야. 그러면서 하나님을 알게 되죠. 그게 일반 계시예요. 예를 들면 책을 보는데 이건 조금 더 깊이 들어가는데 8만 대장경을 보더라도 그거는 불교 거지요. 8만 대장경을 보더라도 그게 뭐냐? 거기 안에는 쉽게 말하면 보편적 진리가 거기에 있다 이 말이에요. 목사님이 이상한 얘기하네. 그런 얘기가 아니라 모든 일반적인 거, 책의 모든 일반적인 거는 그 안에 일반적 진리, 도덕과 교훈 모든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고 동의가 되면 아멘. 그게 일반 계시, 보편 계시예요. 예를 들면 사랑은 생명의 꽃이다 라고 하는 그 노래 가사말을 통하여서 나 그대를 위하여 몸을 바치리, 나 님을 위하여 몸을 바치리, 사랑함 미움은 증오의 불꽃이고 사랑은 생명의 꽃이다 라고 하는 그런 가사를 통하여서 뭘 느꼈으냐? 거기 님에다가 사랑하는 내 님이라고 하는 거를 적용을 해서 내가 그 노래 가운데 감동도 되지만 그 님이 나의 어머니가 될 수 있고요. 내 아버지가 될 수가 있어요. 거기서 내가 눈물이 나고 감정이 나온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근데 그 님에다가 예수님을 넣어가지고 내 님을 위하여 바치리, 내 님을 사랑하니 사랑은 생명의 꽃이니 라고 하는 것을 통하여서 여러분이 거기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집어넣는다면 그것이 찬송가가 되는 거예요. 사랑으로 라고 하는 노래가 있죠. 우리 살아가는 세상은 뭐
할 일이 또 하나 있지. 뭐 그거 다 있잖아요. 있어요, 없어요? 사람은 꽃보다 아름다워. 그런 노래도 있고 다 있지요. 그게 다 일반 계시 가운데 있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 속에는 사람의 마음이 승질이 나요, 좋아요. 미움은 싫어하지만 사랑은 좋잖아요. 예, 보편적인 진리를 하나님이 일반 사람들에게도 양심을 통해서도 그렇고 다 줬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이해가 되시면 아멘. 자, 그래서 미스트롯 얘기를 하는 거예요. 트롯이 나오고 거기에 사랑이 생명의 꽃이다 라고 하는 그 노래를 통해서도 사람이 감정이 울리잖아. 아, 내가 그래서 알았어요. 아, 그래서 이게 인기가 있구나. 저도 눈물이 나더라고. 그래서 속으로 그랬어요. 주여, 십자가 찬송하는데 눈물이 메마른데, 미스트롯 보면서 제가 눈물이 나는데, 주여, 이 강팍한 마음을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서도 그 어머니가 1등한 어머니가 그 무슨 파킨슨 병과 같은 그런 건가 봐요. 이게 똑바로 이렇게 앉아 있지를 못해. 이렇게 앉아 있어 갖고 덜덜 떨어요. 근데 그 어머니가 가난해. 이소나 이 친구 1등을 정말로 잘 뒷바라지를 못했어요. 재능은 너무 좋은데 춘천에서 막 판소리도 잘하고 장원이고 막 그런데, 그래서 그 엄마와 그 딸이 참 그 애절한 거예요. 애절한. 저 엄마는 저기 방청 쪽에서 그거를 이렇게 비춰준. 그래서 내가 울었어. 어머니의 삶이 말이죠. 자기는 병들고 아프고 그래도 이 딸이 1등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그냥 쳐다보지를 못해 딸을. 막 그냥 고개 숙이고 울어요 그냥. 이 딸은 감정을 절제라고 노래를 부르는, 사랑은 생명의 꽃이라고 하는데, 지금 설교 시간인데 이거 사랑 미스트롯 얘기한다. 그 감정을 절제하고 사랑은 생명의 꽃이라고 노래를 하는데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일반적인 노래도 사람의 감정을 이렇게 촉촉하게 하는데, 우리 하나님의 전능하심, 우리 하나님의 그 권능과 능력을 찬송할 때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 아버지잖아요. 얼마나 기뻐하실까. 네? 내가 엄마를 위해서 이 노래를 바칩니다 했거든요 어저께. 그러니까 막 방청객도 그렇고, 제가 볼 땐 그 이소나 그 사람보다 더 잘한 사람이 허참이야. 근데 마음에 감동이 된 건 저 같은 사람도 울었다니까. 문자를 날리는 거지. 여러분, 하나님에게 나의 노래를 바치는 게 이게 찬송이에요. 하나님에게 나의 노래를 찬송을 바치는데 그 하나님의 권능하심, 그 전능하심,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그 능력을 찬송하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나는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 해봤어요. 우리 하나님이, 하나님은 전능하시잖아요. 아까 그 엄마는 참 능력이 없어가지고 이게 잘 못 키웠지만, 뭐 잘못 키운 게 아니라 뭐 그냥 막 돈을 대줘가지고 하지 못했지만,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능력이 있으시지만 어떤 모습으로 우리를 바라볼까? 오버랩이 되더라. 오버랩이 돼.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우리 귀한 독생자 예수님을 여러분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셨어요. 죄인된 나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독생하신 아들을 줬어요. 그렇다면 얼마나 사랑을 많이 받은 겁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그 은혜,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찬송하는데, 그 하나님을 찬송할 때, 아버지를 찬송할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 또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가슴이 절절하실까? 여러분, 그 은혜가 우리에게 찬송할 때마다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 감정 없이, 아무 느낌 없이, 아무 믿음 없이, 아무 그런 은혜 없이 찬송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을 찬송할 때 우리 모두가 감정을 넣어서
마음을 담아서 그 하나님과의 그 옛날의 그 엄마와의 추억이 있잖아요. 이 딸이. 예? 그걸 다 주마등 같이 이렇게 지나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노래를 바치는 거예요, 엄마한테. 우리는 하나님의 찬송을 할 때 마찬가지로 지금까지 오늘 은혜 찬송했는데 지금까지 나와 함께 해주신 그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 아버지를 생각을 하면서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찬송을 부른다면 여러분이 너무나도 마음이 정말로 행복할 거예요. 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두가 주님의 권능과 능력을 찬송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우리 찬송 가운데 그런 찬송이 있죠.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살아계신 하나님. 할렐루야. 그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우리 하나님께 찬송한다. 그래서 찬송의 주제가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고요. 8번째는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찬송하자는 겁니다. 시편 68편 19절의 말씀에 날마다 우리의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한번 따라합니다.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라.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지요? 네, 그 하나님이 구원의 하나님이죠.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을 찬송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모여서 만나가지고 뭐합니까? 공동체별로 만나서 뭐부터 해요? 찬송합니다. 또 청년부도 중고등부도 교육부서도 모여서 뭐합니까? 찬송합니다. 우리가 예배 때 만나서 뭐합니까? 찬송합니다. 가장 먼저 하나님의 구원을 놓고 우리가 찬송합니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하면서 하나님 앞에 구원을 찬송하는 거죠.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하면서 구원하신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찬송 올려드립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자 예수밖에 없지요? 예. 여러분 왜 예수가 여러분의 구원자예요? 왜 믿으십니까? 왜 예수를 나의 구세주로 구원자로 믿으십니까? 여러분은 강하고 담대하게 말씀하실 수 있고 대답하실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나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셨기 때문에 또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천국을 주시고 구원과 은혜를 주신 그 주님 앞에 우리 모두가 다 찬송할 수 있기를 바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그리스도를 주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이번 주일에 이제 참된 교회의 비밀에 대해서 설교를 할 건데 하나님은 모두를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원래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 통해서 이스라엘의 민족을 선택하셨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율법을 주고 그 율법을 지키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다고 약속을 하신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질 않았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안 받으니까 누구에게 기회가 오냐? 이방인인 우리에게 기회가 온 거예요. 네, 우리도 다 이방인이에요. 다 이방인이에요.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자유인이든 이방인이든 한국인이든 필리핀이든 누구든지 다 예수 그리스도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고 하나님이 이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이 복음을 우리 모두가 다 받아들인 것이 이게 엄청난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구원하신 하나님 예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찬송하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대한민국이 복음을 받아들인 지 150년밖에 안 돼요. 150년밖에 안 돼요. 그 150년 그 가운데에 지수도 있고 다현이도 있고 저도 있습니다. 여러분도 있어요. 이게 어마어마한 겁니다. 은혜가.
여러분이 저기 수양대군 때 그쯤에 있었다고 하면 복음이 그때 없어요. 복음이 안 들어왔어요. 이 한국 땅에. 그때 살았다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못 믿고 죽어서 지옥 갈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와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내가 살 동안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내가 받아들인 거예요. 이방인이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은 각자는 어떻게 받아들였나요? 어떤 분은 처형을 통해서, 어떤 분은 딸을 통해서, 어떤 분은 또 와이프를 통해서, 남편을 통해서, 다 여러분은 각자의 부르심이 다 다르잖아요. 저 같은 사람은 제가 목사 아들이 돼야지 해가지고 나온 게 아니에요. 태어나봤더니 목사 아들이에요. 태어나봤더니 대한민국 목사님의 아들로 태어나게 된 거예요. 이게 어마어마한 은혜죠. 내가 노력한 게 하나도 없어요. 노력한 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환경 가운데서 태어난 게 엄청난 복이잖아요. 여러분이 선택해서 대한민국에 태어났나요? 북한에 태어날 수도 있는데 하필이면 대한민국에 태어난 거 아니겠어요? 70년대, 80년대, 50년대, 40년대, 60년대 여러분이 태어나서 하필이면 감사하게 이 한국 교회가 있는 이때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교회를 다니는 게 이게 하나님 앞에 엄청난 은혜 아니에요? 나는 한 게 없어요. 다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거예요. 딱 한 게 있다면은 믿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의 길을 주시지 않았다면은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을 그런 사람이 되지가 못해요. 그러니까 그 구원의 하나님을, 예수님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날마다 우리는 찬송해야 돼요. 9번째는 하나님 우리에게 후대하심을 찬송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후대하셨는데 시편 124편 6절에 우리를 저희 이에 주어 씹히지 않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후대하신다, 후하게 대접해 주신다, 그거를 찬송하자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뭘 나에게 후하게 대접을 해줘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후대하신다, 후하게 대접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자.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이 참 하나님이 나를 후대하시는 거에 대해서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나 미워해. 하나님은 내가 기도하는 거 하나도 응답을 안 해줘. 하나님은 항상 나를 발로 차.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은 항상 나를 후대하신다. 저 악한 원수의 이빨에 주어 나를 씹히지 않게 해주시는 그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라. 특별히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찬송한 노래가 있어요. 그래서 모세와 미리암이 노래를 불러요. 그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송합니다. 저 홍해를 갈라주신 하나님 찬송합니다. 저 이집트의 군병과 마병들을 홍해에 빠뜨려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송합니다. 하나님 동풍을 주셔서 하나님 땅을 그냥 육지처럼 바다를 육지처럼 지나게 한 것이 하나님 찬송합니다. 그러면서 막 소고를 치면서 미리암이 모세가 찬송한 노래가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후대하신다. 저는 이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항상 나에게 후하게 대접하시는 분이야. 항상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셔서 원수의 이빨을 부러뜨리시는 분이야. 하나님은 원수의 정말로 모든 이 사자와 같은 이 원수들의 이빨을 꺾으시고 나를 구원하시는 분이야. 사실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이 다윗이에요. 다윗은요, 목동 있을 때부터 저 들판에서 목동지기를 했잖아요. 시편의 대부분이 다윗이 지은 시 아니에요. 목동으로서 살아갈 때 그는 항상 하나님이 나를 후대하신다고 하는 믿음을 가졌어요. 그래서
곰이 오든 사자가 오든 그 이빨을 찢어버리고 그 입을 찢었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늘 승리케 해주신다는 사실을 믿었어요. 그래서 골리앗과의 싸움에서도 다윗이 골리앗과의 싸움 하잖아요. 그때에서도 뭐라고 하냐면 너는 창과 단창 칼로 나에게 다가오지만 나는 너가 모욕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 하면서 이번에도 하나님은 나를 후대하실 거야. 하나님은 이번에도 나를 너의 이빨에 내 목을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후대하셔서 원수마귀를 곰의 이빨을 찢어버리고 사자의 입을 찢었던 그 역사를 하나님이 나에게 함께 하셨기 때문에 요번에도 너 골리앗은 내 밥이다. 할렐루야. 그리고 물맷돌로 한번 쳤는데 여기 이마에 명중해가지고 죽은 거 아닙니까? 결국에는 이 다윗은 항상 하나님은 나를 후대하셔. 한번 해봐요. 하나님은 나를 후대하신 분이야. 시작. 하나님은 이대복을 후대하시는 분이야. 하나님은 늘 나를 도와주신 분이야. 하나님은 나를 항상 함께 하셔. 이 원수 새끼, 이 원수 악한 마귀 새끼가 오면은 그 이빨을 깨부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십자가의 능력으로 나와 함께 하셔서 승리케 해주시는 분이야. 하나님은 나를 후대하시는 분이야.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달려 돌아가셨어. 예수님은 나의 모든 죄를 다 사하셨어. 악한 원수 마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 하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늘 후하게 대접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고 찬송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 믿음 가지고 찬송하기를 소원합니다. 맨날 콧바뜨리고 이번에도 안 됐어. 하나님 나 싫어한가 봐. 이번에도 우리 자식이 말을 안 들어. 우리 집안은 왜 이런지 몰라. 예수님 믿는데도 큰일이야. 문제야. 사고뭉치야. 큰일 났어. 그런 사람 되지 말고 항상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셔서 후대하시는 분이야. 이번에도 자식이 뭐 문제가 있어요? 이번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다 잘 넘어가게 해주실 거야. 하나님이 잘 다스리셔서 우리를 늘 승리케 해주실 거야. 난 걱정 안 해. 하나님이 나를 후대해 주시는데 뭐 할렐루야. 사업 안 돼도 그냥 사업이 안 된다고 그러면서 맨날 콧바뜨리고 있지 말고 아니야. 하나님은 나를 후대하시는 분이야.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야. 할렐루야. 그러면서 이 세상은 점점 어려워지고 유가는 폭등하고 한다고 해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후대하시기 때문에 내 사업만큼은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다 그랬어.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다고 했어. 하나님이 도와주신다고 했어. 하나님 나는 주님만 믿습니다. 주여 그러면서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직진이에요. 직진. 그래서 이번 주 제가 설교했잖아요. 설교. 하나님의 말씀이 함께하고 사도행전에 하나님의 말씀이 함께하고 9장 31절인가 거기 보면 진행하여 간다 그랬어요. 성도들이 성령의 위로로 진행한다. 직진한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후대하시니까 직진하세요. 진행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옆에 분한테 뒤돌아보지 말고 하나님이 후대하시니까 직진합시다. 시작. 아멘. 하나님이 후대하심을 찬송하라. 여러분 그 말씀 아세요? 히브리서 13장 1절인가 다 기억은 안 나는데 모든 천사는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후사들을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그랬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 천군 천사들이 있는데 나를 도와주기 위해서 있다 이 말이에요. 참 아멘도 이렇게 믿음이 없는지 참. 천군 천사가 여러분 옆에서 도와주라고 섬기라고 하나님 보내셨어요. 그러니까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천사가 이대복 옆에 이렇게 천사가 있어요. 이렇게 천사가 나를 섬기라고. 구원받은 후사가 내가 아니에요. 구원받은 후사잖아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때부터 천군 천사들이 나를 도와요. 함께해요.
나를 후대하신다고 하나님이 그냥 후대하는 게 아니야. 천군 천사를 보내가지고 후대하는 거예요. 예. 이 어려운 시대에도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후대하셔서 여러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실 줄로 믿고 하나님 찬송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후대하심을 찬송하라. 그 다음에 10번째가 기도를 들어주신 하나님을 찬송하기를 바라요. 시편 66편 20절에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저가 내 기도를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그 인자하심을 내게서 거두지도 아니하셨도다 했습니다. 따라합니다. 내 기도를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내 기도를 물리치는 게 아니라 내 기도에 하나님은 작은 신음에도 귀 기울여서 듣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있잖아요. 야, 네가 네 말한 대로 그리고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라.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기도한 대로 내가 간구한 대로 내가 행하리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멋지신 분이에요. 기도 왜 합니까? 오늘 기도하러 오셨지요? 네, 오늘 그냥 대충 기도 때우려고 온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나 기도하려고 왔잖아요. 네, 기도하면 하나님이 물리친대요? 안 물리친대요?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고 그랬어요. 네, 그래서 어떤 기도의 제목인지 다 갖고 오면 우리 주님이 다 들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거는 내가 기도해도 되고 이거는 안 해도 되고 그럴 필요가 없어요. 다 기도하면 아버지 하나님이 알아서 걸러서 들어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때가 되면 알아서 하나님이 이때는 이게 필요하니까 주고 저 때는 저게 필요해서 줍니다. 그러니까 내가 골라가지고 요거는 하나님이 때가 아닌 것 같아.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냥 닥치는 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는 나를 너무 잘 아시고 내 상황도 잘 아시고 나를 너무나도 잘 아시기 때문에 물리치지 않으시고 주님께서 그 기도를 다 접수하셔요. 다 접수하시고 주님께서 오늘은 이게 필요했구나 그러고 주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잖아요. 아버지 하나님이 자녀가 필요한 거 다 알고 계시잖아요. 야, 누가 그 아주 못된 아버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거를 주려고 하는데 하물며 천부께서 너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 누가 자식이 알을 달라고 하는데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정갈을 주고 뱀을 주는 그런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천부께서 너를 사랑하시는데 좋은 거 주시지 않겠느냐?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구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구하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기도하는 거에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것에 대하여 찬송하기를 소원합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만 하고 끝나지 않기를 바라요. 기도하고 난 다음에 반드시 응답이 와요, 안 와요? 오잖아요. 기도하고 오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오늘 여기 정답 나오잖아요. 기도하고 응답되면 뭐 해야 돼요? 찬송하라. 할렐루야. 나의 기도에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응답하신 하나님께 찬송하라. 여러분, 그거는요 아주 뭐 큰 것만이 아니에요. 작은 것도 다 돼요. 아주 사소한 거, 아주 우스운 것도 다 돼요. 예를 들면 제가요, 오늘은 딸기가 먹고 싶어요, 주여. 딸기가 먹고 싶은데요, 하나님 은혜로 딸기가 내 책상 위에 딱 와 있어. 예? 그런 경우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있어요? 그러면 찬송한 적 있습니까? 딸기 주신 하나님 찬송합니다. 그게 우스워 보이세요? 아닙니다. 내 생활 가운데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희한합니다. 오늘 돈이 똑 떨어졌어요. 오늘 돈이 똑 떨어졌어요. 완전히 그냥 빵원이에요. 나 10,000원이 필요해요. 근데 사람한테 가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속으로 기도를 해도 되고, 여러분이 뭐 무릎 꿇고 기도해도 되고, 하나님 저 10,000원이 없어요. 어디 가야 되는데 이게 10,000원이 없어가지고 됐습니까? 하나님 10,000원 어떻게 뭐 주셔야 되겠는데요. 하나님 주실 때가 있어요. 맨날 주는 건 아니더라도 줄 때가 있어요.
하나님 10,000원 주셔서 감사합니다, 찬송합니다 한 적 있으십니까? 저는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는 거, 그 기도하는 거 하나님이 물리치지 않습니다. 다 들어주시고 응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다못해 병이 중한 병만 암만 놓고 기도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나 감기 걸렸어요. 코감기도 걸리고요. 기침도 하고요. 하나님, 자꾸 간질간질하고 열도 올라가고 그럽니다. 주님, 나 좀 치유해 주세요. 하나님, 설교 잘할 수 있도록 목 상태를 좋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약도 먹고 기도하고 그래가지고 났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 감기 고쳐주셔서 감사해요. 찬송합니다 한 적 있어요? 아멘? 하다못해 무좀이 걸려가지고 발이 그냥 더러운데 하나님 은혜 가운데 좋은 병원 만났어요. 좋은 의사 만났어요. 피부과의 질병을 치유받았어요. 기도하면서 주님 좋은 의사 만나게 해달라는, 주님이 좋은 의사 만나게 해가지고 무좀을 싹 고쳐줬어요. 예수님 찬송합니다. 하나님 찬송합니다. 해보신 적 있으시죠? 아주 사소한 거지만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 물리치지 않으시고 다 응답하세요. 그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합니다.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을 찬양하자. 시작. 열한 번째, 훈계하신 하나님이 찬송의 주제가 되어요. 이거는요, 좀 믿음이 좀 깊어야 돼요. 훈계를 들으면 기분이 안 좋지요. 시편 16편 7절에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심장이 나를 교훈하도다 라고 말씀했어요. 한번 따라합니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보세요. 사랑하는 종아 대보가 할 때는 하나님 찬송합니다 하는데, 성령님이 나를 향하여 죄를 지적하고 성령님이 나를 교훈하시고 말씀으로 말미암아 나를 지적하시고 훈계하시고, 또는 주의 종을 통하여 훈계하거나 여러분을 향하여 교훈 주거나 마스기를 주거나 그렇게 권면을 할 때 하나님을 찬송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이 믿음은 참 쉽지 않은 믿음이죠. 누가 지적을 하고 훈계하는데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런데요, 잠언서에 보면은 지혜로운 자에게 채찍을 가하면 그가 더 잘 되지만 미련한 자에게 채찍을 하면은 너를 죽인다. 그러니까 하지 마라 그랬어요. 미련하고 어리석은 자에게는 초달을 하지 않고 채찍을 하지 말래요. 왜? 도리어 화가 되니까. 근데 훈계하신 하나님을 향하여 찬송하는 사람, 이게 엄청난 믿음이에요. 표정이 다 이거는 별론데. 사실 성령님이 나를 향하여 죄를 지적하시거나 성령님이 나를 향하여 기도할 때는, 또는 말씀으로든 나를 후벼파실 때, 그것이 여러분에게 좋은 양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찬송하는, 훈계하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그래야 사람이 발전이 됩니다. 그래야 사람이 성장이 됩니다. 항상 그대로 온 사람은 발전이 안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훈계하시는데 그 훈계하시는 여호와를 뭐하라? 송축하라. 송축하라. 밤마다 내 심장을 우리 하나님께서 교훈하실 때, 꿈속에서라도 이대보기를 하나님께서 교훈하고 훈계하실 때, 저도 그래야 되겠어요. 침대맡에 일어나서 하나님 찬송합니다. 하나님 찬송합니다. 우리는 이 지금의 시대, 미국이 이스라엘이 이란하고 지금 전쟁을 해서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전쟁의 소문이 막 일어나고 있어요. 이 가운데서 제가 이번 주 설교 말씀드렸지만은 우리 모두가 다 깨어 있어야 된다. 마지막 때의 사인이다. 우리 모두가
정말로 깨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 경고와 말씀을 여러분의 알람이 띠링 하잖아요. 알람을 경고를 쫙 할 때 여러분 어떻게 나를 훈계하신 것으로 알고 정신 바짝 차리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이 시대를 분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기를 위해서, 복음의 삶을 살기 위해서 주님 앞에 나 자신을 정말로 회개하고 성령의 기름을 준비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나를 훈계하신 하나님 찬송합니다 라고 하는 것이 복된 사람이에요. 근데 그런 분 있잖아요. 성령님이 가르쳐주고 뭐 이렇게 권면을 주의 종이 하더라도 맨날 나만 뭐라고 했냐. 하나님의 지혜는 지혜로운 자가 지혜를 받아들일 수 있을 때 지혜자가 되는 거예요. 성령님은 지혜를 주시죠. 네, 성령 따라합니다. 성령님은 지혜의 영이다. 시작. 성령님은 지혜의 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시면요, 다 하나님의 성령을 받았을 때 뭐가 있냐면 요셉도 지혜가 임하고 다윗도 지혜가 임하고 다니엘도 지혜가 임하고 에스겔도 지혜가 임하고 바울도 지혜가 임하고 예수님도 지혜가 임하고 베드로도 임해. 다 성령을 받으면 뭐가 임하냐? 지혜가 임하는 거예요. 그 지혜가 임한 사람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솔로몬의 지혜가 뭐예요? 따라합니다. 듣는 마음. 시작. 솔로몬이 지혜를 달라고 할 때 뭐냐면 듣는 마음이 바로 지혜라는 거예요. 듣는 마음이요. 하나님에게 듣는 마음이요. 지혜자들에게 듣는 마음이요. 연장자에게서 듣는 마음이요. 선배에게서 듣는 마음이요. 지혜로운 마음이요. 솔로몬의 아들이 있어요. 르호보암이라고. 르호보암. 이 르호보암은 아주 미련한 놈이에요. 그래가지고 걔 때문에 나라가 둘로 쪼개졌어요. 왜냐? 자기들 또래의 젊은 사람들의 말을 들었어요. 그러니까는 지혜로운 게 아니고 멍청한 거죠. 자기 또래 사람들 말을 들어가지고 뭐냐면 나는 우리 아버지보다 더 세금을 왕창 물릴 거다 해가지고 노역과 세금을 많이 물려버렸어요. 그래서 나라가 두 갈래로 나눠진 거예요. 근데 노인분들, 연장자분들은 뭐라 그러냐면 야, 니네 아버지 선대 때 내가 알잖아. 엄청난 노역과 부역을 했고 세금을 냈다. 좀 풀어줘라. 좀 풀어줘라. 만약에 그랬다면 나라가 안 쪼개졌을 거예요. 듣는 마음이 지혜예요. 지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훈계하실 때 듣는 마음이 여러분에게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그래서 우리가 맨날 하는 얘기가 있어요. 사춘기. 자식아 그냥 좀 내 말 좀 들어. 이 자식아 그냥. 그게 뭐예요? 내 말 좀 들어. 이게 뭐예요? 귀가 안 들린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죠. 귀는 있는데 순종을 안 한다는 거지. 하나님의 그 말씀을 오늘도 귀가 열린 사람은 영안이 열어진 사람은 귀가 뚫린 사람은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 하신 말씀을 들어요. 그래서 그렇지. 주님 오실 날이 가깝구나. 우리 모두가 다 깨어있자. 그러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은 오늘도 시간만 때우고 멍하니 있다가 퍽 하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셨을 때 지혜로운 마음을 들으라고 하셨으니까 그 훈계를 잘 들어서 잘 소화시켜서 여러분 모두 다 축복의 주인공이 되고 하나님을 송축하는 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소원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신 찬송의 주제, 내용에 대해서 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찬송하라. 하나님의 권능을 찬송하라.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찬송해라. 하나님 우리를 후대하심을 찬송해라. 하나님이 나를 훈계하실 때 그 훈계를 하신 하나님을 찬송하고 송축하라.
우리 모두가 그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찬송할